오늘 이야기는 전북에 사신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14년 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이 꽤 흘러 기억이 흐려지긴 했지만 충격적인 그때 일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없이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다른 집 외동들은 괴하게 자랐을지 몰라도 저희 집은 예외였죠.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모습, 그리고 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매를 맞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폭력적인 가정환경 때문인지 저는 늘 어둡고 외로움을 많이 타며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소극적인 성격이었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쯤 집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소주병이 보이지 않더군요. 어린 나이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집도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겠다 라고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달라진 건 또 하나 있었죠. 그건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가셨는데 오전 8시쯤 나가 저녁 늦게나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길래 하루 종일 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딱히 물어보진 않았죠.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평일 오후 학교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편이라 그 시간에 집에 계신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된다며 반강제적으로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교회 가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렸던 제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교회를 나가게 됐고 처음 교회를 들어갔을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설교를 시작할 때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 손을 잡고 목사가 서 있는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목사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잘 컸다고 말을 하는데 분명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보통 어른들이 많이 컸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분명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부모님을 보고 신앙이 좋다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부모님을 보고 당황스러웠죠. 예배는 11시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그 길로 집으로 가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를 한다고 하더군요. 교회 안 조그만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여 밥을 먹고 1시가 가까워졌을 때 부모님과 같이 본강당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오후 예배는 오전과 달리 부모님은 본강당에서 저는 제 또래들이 있는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강당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다른 강당이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 여자아이들이 수십 명가량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에서 봤던 목사가 들어오더군요. 목사는 옆에 있던 전도사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하더니 전도사는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내 한 장씩 주는 겁니다. 하얀색 종이에 숫자만 적혀있는 종이였는데 제 번호는 8번이었죠. 그 종이를 들고 강당에 앉아있는데 목사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지명된 사람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숫자를 부르기 시작했고 피해가나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8번을 부르는 겁니다. 5명을 호명했는데 그중 제 번호가 나온 거죠. 5명은 목사 앞으로 다가갔고
나머지 앉아있던 아이들은 다른 강당으로 내려가더군요. 목사는 강당에 있는 쪽문으로 한 명씩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마지막 차례라 기다리면서 살펴봤는데 한 명이 들어가면 대략 2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았고 방에서 나오면 전도사와 함께 다른 곳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돼서 방으로 들어갔죠. 지금으로 따지면 원룸방 같은 규모에 바닥에는 매트가 한 장 깔려있고 다른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목사는 저를 보고 매트에 누우라고 했고 그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했었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며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중 중간에 눈을 뜨면 큰일 나니까 옆에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눈을 묶더군요. 한참 기도를 하다 손에 뭔가 이상한 게 만져졌고 어렸던 저는 그게 뭔지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데 그건 목사의 그것이었죠. 그날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녀야 했고 오후 예배 때 다시금 제 숫자가 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수건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는지 시야가 희미하게 보였고 제가 뭘 만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저는 기겁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목사도 당황했는지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기 싫어도 그런 거짓말하면 천벌받는다고 제 말은 듣지 않더군요. 돈 받을 데도 없고 교회는 강제로 가야 되고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이라 학교 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며칠간 고민하다 학교 담임에게 힘들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담임은 아버지와 통화를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부모랑 같이 교회를 가는데 그런 일이 말이 되냐고 따지셨죠.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고 부모님은 목사를 너무 신뢰하는 탓에 아무것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1년간 교회를 다녔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죠. 목사가 사기 범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그 실체는 정말 악질이었습니다. 교회라는 명목하에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고 있었는데 한 사람당 헌금 목표액을 정해주면서 그 목표액에 달성하면 큰 보상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했죠. 신도들은 대출까지 받고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채까지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 신도 중에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버지 월급은 전부 헌금으로 냈고 유일하게 있던 집까지 담보를 잡아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공사장 기숙사, 어머니는 식당 쪽방에서, 저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현재는 방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는데 가끔가다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용돈을 주셨죠. 어린 나이에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희 가족이 같이 살게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